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복음,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무지한 것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인간들의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베드로전서 1장 18절처럼 조상들 대대로부터 유전된 그 타락한 망령된 행실,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 성공으로 해서 이 땅에 일생을 살다가 헛된 허망한 삶을 마감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끄시는 자를 위해서 그가 복음이 되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 중에 거룩한 영으로 성삼위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우리와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성을 가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가 인자의 삶을 살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삼위 가운데서 계획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떤 걸로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셨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의가 심겨져서 하지 말라고 해도 예전에 종교적으로 했던 그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지만 그 전에는 종교 행위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복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건 의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 조금
똑바로 좀 잘하신다는 분들이 남들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데,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구약시대 때 유대 땅의 최고의 종교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보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전혀 세상 법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 있는 규례에 하나도 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보다도 더 강화시킨 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못 가니까 세리창기를 정죄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올 수가 없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율법도 모르는 상황이고 복음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갖고 살지 않는 모든 삶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푯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냐? 그렇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거고, 이거를 지식으로 안다고 해도 복음으로 완전히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한테 안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은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정말 다 어떻게 하고 싶죠. 만나기도 싫고. 그건 자기예요, 자기. 그러나 이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와 같은 죄성이 충만한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기 때문에, 물론 육체가 있어서 어떨 땐 꼴보기도 싫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그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막 일을 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그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또 안 해요.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의의가 됐으면 다른 사람은 정죄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정죄한다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죄라는 본질이 뭐냐?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생각과,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도 그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분들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떤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데, 죄사함보다 인생에 있어서 기쁜 날은 없습니다. 죄사함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공로나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느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한테 뿌려진 거예요. 그게 죄사함.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죄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위에 살고 그렇게 절제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로마서 9장은 인간들의 그런 모든 것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는 것은 그런 행위로 구원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던 품속에 있던 말씀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인자로 보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또 첫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 문제를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인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영원전에 다 계획을 해놓으셨고 그 계획을 따라 율법을 보내시고 율법 다음에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이제 율법의 말씀이 뭔가를 깨닫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보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줘서 구원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게 일단 머리로 분석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가르쳐지지도 않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주색 잡게 하고 음주감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세리요 창기요 같은 이런 형태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책에 그들의 족적을 남기고 어디에 가면 동상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변화무쌍한 삶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안 죽으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고 의인을 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아주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한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왜 자기 주장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모처럼 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누명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발끈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누명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것이 예수의 핏부림이 있고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심겨지는데 이것을 자기가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나라는 거예요. 이 나가 죽는다는 것은 수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기가 죽을 그 상황에 얼마나 스트레스와 그 한계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주는 것은 그 뒤에 십자가라는 예수와의 연합을 하나님이 시키려는 그런 전조시호인데 인간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음으로 자기가 죽고 예수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영생으로 오신 이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미칠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고.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나
또 물질적인 문제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 다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모양만 다르지 그 한계까지 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점에 이르고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죄구나. 그전에는 그걸 못 느끼죠. 그러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 나는 목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율법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한테 가기를 바라보며 자기의 시간 가운데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백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오늘 이 로마서 1장 이 15절부터 기술을 하고 16절, 17절부터 로마서 4장까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칭의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가 뭐냐? 자기가 살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이 주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중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생의 시심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시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 중생해야 죄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죄사함이 된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심어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가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주업은 나고 부업은 종교예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 뿌린 곳에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자기 뜻대로 자기 자존심, 자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건드리면 못 사는 거예요. 남들 건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봐주는데 자기를 건드리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거기다 대고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거듭나고 이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에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안 간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이 일어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어서 예수의 형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칭의가 되어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 달랑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으면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죄사함도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그 사람한테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시키는데 복음이 뭐냐?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방식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 죽을 때까지 자기의가 있어요. 그걸 얼마나 감추고 포장하고 안 드러내냐, 드러내냐 이 차이죠. 다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간 거고, 복음이 왜 안 들어갔냐? 피가 없어서 안 들어간 거예요. 이 피뿌림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도의 수련과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리려고 하고 어떤 인생의 어떤 호강을 보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있는 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 말씀과 이걸 아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병 낫는데, 교회 다니면 가난해서 부자가 된대,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해서 상장도 타오고 회사 좋은 데 들어간대. 이게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예요, 죄.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자체가 죄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지금 제일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뭐냐면 나의 나. 나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자기 신이에요, 자기 신. 해방은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사는 게 해방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은혜와 진리인 이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방식이고, 이거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나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 자아에 매여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아는 의가 하나도 없고 죄성이 충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아담에 속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불경건하고 그 불경건한 곳에서 불의가 화산 폭발하듯 그것이 환경이 되면 그냥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세리창기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 행위를 하더라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태어나지 아니한 자, 지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보다도 정말로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오는 게 우리의 원함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로마서 9장에 얘기한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온 후로부터는 이제 그 본성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벌어져요. 로마서 9장은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율법의 말씀이 오거나 복음의 말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절대 주권, 긍휼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길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저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숨쉬고 살 가망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율법이 이게 정말 회개, 죄를 알려줘서 하나님께 끌고 가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좁은 문,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영혼 오늘 숨쉬는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아주 딱 맞아떨어서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루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 터키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약 AD 58년경에 로마에 안 가봤어요, 이 사람이. 가고 싶었는데 막아서 못 갔고,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뭔가를 8장까지 정리를 했어요. 죄가 뭔지 칭의가 뭔지 이걸 5장까지 얘기했고, 6장 7장은 칭의가 된 사람이 계속 죄 지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칭의가 됐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는 구원받아서 육체는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칭의가 되기 전 상황과 죄사함과 거듭남이 되기 전 상황과 된 후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인간 본성의 사증 상태라는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지은 책이 좀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디테일하게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담 상태,
죄 짓지 않는 아담 상태,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한 타락 상태. 이 사람들은 암만 죄를 이기려고 해도 죄를 못 이겨요. 그 바리새인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게 고백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끌려가지고 예수한테 가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택함 받은 자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말씀, 죄가 뭔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이 죄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예수 앞으로 회개, 그게 회개예요. 나를 위해 살던, 나를 영화롭게 하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한테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헌금을 배워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이에요. 목숨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지. 그 자기의인데 이 자기의는 이사야 64장 6절에 누더기 옷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유일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거기에 감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율법주의고, 그 율법하고 율법주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음하고 율법도 이게 다른 겁니다.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응급처치로 119 차를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원전에, 태초 영원전에 알려졌던 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에덴 동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결정된 그 피가 말세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지적으로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로 안 들어가는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것을 지금 마귀에 의해서 약 300여 년간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그거 한 200년 지난 후에 다시 원래 상태, 카톨릭 상태로 돌려보내는 이상한 기독교를 만든 것이 마귀의 거대한 미혹, 사형리,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하는 다른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복음이 되어서 올 때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보세요.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계속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6개월 전에 이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을 보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셨지만 요한도 보내는 겁니다. 사도들, 선지자들도 보냈고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이 성경을 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쓰여진 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쓴 것만 신약 성경에 담았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선지자도 보내고 사도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예수님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닦는 요한도 보냈어요. 이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복음은 그 말씀이 다윗의 족보의 다윗의 씨로 인간으로 온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 인간으로 와야 되냐?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인 율법을 어느 인간도 그 요구를 만족시킬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말씀이 성육신하는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성이 인간으로 있을 땐 제한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을 불러서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 1군단이 6천인데 로마 이게 그 군단이라는 표현입니다. 12영이라는 것이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고 이거는 오늘날 한국 군대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사단, 군단 이런 게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의 그 단위는 6천의 보병과 또 기병이 있는 것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영. 사람 6천하고 보병 6천, 기병 이것이 있는 군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군대가 한번 나라를 쳐들어가면 막기 힘들어. 로마 군대 여러분들 보셨죠? 이 철갑을 두르고 방패를 갖고 무시무시한데 하늘에 있는 한 군단이 6천인데 이 영들을 6천 영을 12군단을 불러서 하면 저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근데 인자가 되었을 때는 누가복음 2장 52절부터 어린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애부터 시작한다고. 어린애부터 그 키가 지혜가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하늘의 종인 천사보다도 더 못한 종의 형체를 갖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이 삶을 그가 마국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수 없어요. 말씀은. 그 인성을 취해서 죽었어. 왜 죽었냐?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이 자아는 죽는 것은 이건 지옥에 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기 전에 그걸 브레이크 밟으려고 예수님이 와서 죽어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연합돼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건드리면 잠도 못 자고 이를 갈고 100년 동안 속에다 담아놓을 수밖에 없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핏부림이 오는 거지. 그 전에는 핏부림이 안 오고 핏부림이 없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못 갑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과 시편과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다윗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의 그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한 그 말씀을 타고 그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요. 인자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체험을 그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의 요구인 율법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가 다 이뤘어요. 그는 율법을 이루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자체가 의심이다. 왜 인자로 와서 그 일을 했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이걸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 편에서는 오점을 남기신 거예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이 다윗의 씨로 와서 인자로 사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나 이 예수는 요한복음 8장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니까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니들은 마귀씨다. 니들이 만약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예수의 의가 너희한테 신겼으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아브라함 나오죠. 55절 6절부터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정말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이 신약이 없던 시대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멸망당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의 때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회개의 삶을 살다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야 지금 네가 30 조금 넘었는데 뭔 소리 하냐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래. 말도 거짓말도 좀 가려서 해라. 좀 너무 뻥치지 말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I am that I am. 그게 하나님인데 복음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낮췄다는 거예요. 그 죽었죠. 약한 모습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육신으로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가 대신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사셨고 그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가 드러난 것은 복음이 뭐냐? 그가 드러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다윗의 씨가 되어서 인자로 오신 거고 거룩한 영, 원래 거룩한 영이셨는데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왜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증명되고 이 세상에 입증되었냐? 그가 우리의 의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와서 사는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살아서 여기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궁핍한 문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빚더미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뒤에서 돌아서려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든지 어떤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완성시킨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20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이 기독교예요. 디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지금 구원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은 그 사람한테 뿌려진 적이 없어요. 근데 미혹한 복음이 자기를 죄 사함 받았다고 해놨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체험도 있거든. 막 울 때도 있고, 막 집회 가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는 회개할 때도 있어요. 그게 회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저 경험으로도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의 복음, 율법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경험이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복음으로 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려는 그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안 들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목회를 몇십만 명 하든지 이적을 일으켰든지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으로 그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는 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뭐 입신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건 그냥 여담으로 듣는 겁니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건 그게 사실 아닙니다. 비유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목매는 것도 그거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가운데 비유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진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율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율법적으로 계속 율법이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안 되면 복음은 아무 힘도 못 써요. 율법이 안 되는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성전 삼고 영원히 살려고 들어온 하나님이 성전이 됐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안 해서 이제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수고하는 것 뿐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나는 충성하는 것 뿐이에요. 그를 따라서. 그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 아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이 되어서 아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창세전에 예비했고,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신념이나 신령이나 결단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져도 그 믿음에서 나온 의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긍휼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만드셨다. 왜 만들었냐? 이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인데 너희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의가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와 율법이라는 말씀과 복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지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자기 뜻대로 살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라는 제일 큰 짐이 뭡니까? 나라는 짐. 나한테 뭐 일이 일어나면 그때 난리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예수의 생명이 그의 믿음으로 피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데서 막 화들짝 놀래고 막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는 그거에 어떤 힘도 못 쓰니까. 안 된 사람은 그걸 바꾸려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남편 잡고 아내 잡고 막 자기들 잡는 거예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몇십 년 살아서 경험이 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율법에 그냥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너무 도같이 나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그런 문제에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거룩한 영이 죽을 수 없는 영이 죽고 우리의 의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씨로 왔다는 거예요. 이 인자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가지고 영원히 썩음에 내버려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거룩한 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사위의 제2 위격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랬냐? 그가 부활하신 게 뭐냐?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산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예수가 그 안에 살아서 예수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예수의 몸이 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질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하나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목이 뻣뻣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히 그 영광의 빛 앞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피가 덮고 그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안에 입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해도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이 두꺼운 성경책이지만 단 두 가지입니다.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죄는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한다. 의는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이건 나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예수가 복음으로 나한테 성령으로 들어와 이 가능하다. 너를 죽여라. 너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 길에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일에 은혜 받은 심령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겸손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미련하고 마음이 닫혀 눈먼 상태에 있는, 허망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나를 영원롭게 하는 죄악질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